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지만 그것을 먹는 자는 결국 죽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을 누리라.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으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요. 자, 일단 예수께서 모세가 행한 표적을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자, 또한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추종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어떤 이야기만 하시죠?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꺼내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6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것은 예수께서 곧 있으면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말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바로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표현으로 들렸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뛰어난 선지자 내지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싫어할 만한 이야기가 63절에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게 왜 기분 나쁜 말일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장 초반부를 보면요, 어떤 사건으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꼭 그랬죠. 이른바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자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를 따라온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영이 잘 되기 위해서 따라온 것 같아요? 아니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따라온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많으사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으면서 찾아온 것이죠. 자,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꺾으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떡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크게 낙심한 것 같은데요. 자, 61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예, 떠났다고 하고요. 심지어 6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명의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지금 분위기가 12명의 사도들도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네, 갈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떡을 먹을 것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께서 나는 떡을 줄 생각이 없고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이 떠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자,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면면을 보면 영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기복을 위해서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육의 존재로서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눈앞에 놓인 권세와 쾌락, 그리고 무엇보다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 가슴 깊이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오는 뭣도 있어야 된다고요? 떡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 같아요? 예, 떡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풀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정서를 알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항상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비슷한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자,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았을 때 지금은 어때 보여요? 미약해 보이지만 내 나중은 어떻다고요? 창대할 것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요? 범사가 잘되고 건강히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도 역시 제가 목사가 되기만 하면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목사만 되면 어떤 병이든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부자가 되고 형통할 줄 알았고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역시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좋은 자가용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목사가 됐지, 가난하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 생각을 하고 목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정서와 기대를 꺾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너무나 매서운 말씀을 연거푸 남기고 계시는데요. 자, 6장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또한 6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래서 저도 역시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목회의 방향을 처음보다 많이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자, 예전에는 교회 자체를 크게 성장시키거나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사람을 교정하고 영의 사람으로 세워놓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큰 교회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예, 조금 부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내가 자꾸 큰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또 누군가하고는 좀 부딪힐 수 있어요. 이 큰 교회에 되고 싶은 분들하고는 좀 부딪힐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불안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닥달하고 독려할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막상 목회하면 불안할 게 되게 많아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들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에게 닥달하지 않고 최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데만 기도하는데 집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셨다고 한다면 찾아오세요. 그게 다 제 잘못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가 이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요. 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자,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무엇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시각 차이에 따라 제자들의 태도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자, 66절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그것을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떠났다라고 하고요. 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는 그분의 곁을 지켰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의 곁을 지킨 사람과 떠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의외로 그 무엇보다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러분, 어떤 땅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주고라도 사야 될 것 같죠? 예. 지금 아멘 하신 분은 계산이 빠르신 분이에요.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땅이요 10억일지라도 그곳에서 금광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이 되면 100억 원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발견할 때 그에 걸맞는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충성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겉으로는 엄청난 헌신을 하고 충성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자, 바로 그런 헌신과 충성은 언제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 밑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조금 더 구체화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이 사람의 신앙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주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바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안 듣는 사람과 거의 비스무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세요? 예, 지금 근데 듣고 있는 것들이 그냥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누가 와서 물어간다고요?
새가 와서 물어나가기 때문에 안 듣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돌박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뿌리 뽑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람을 후 불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또한 하나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가 많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좀처럼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자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교회를 크게 짓거나 교회를 100개 지으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기도를 12시간씩 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어떤 사람이 결실한다고 하냐면 오로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너희는 허튼 짓 하지 말고 무엇만 제대로 듣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조금도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거나 영화로워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체크해야 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결실하는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듣고 있는가? 예. 꾸준히 듣지 못하면 꾸준히 결실할 수 없어요. 꾸준히 듣는 자가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 자, 세 번째, 나는 듣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동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듣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동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은 마치 곡식에 햇빛이 비추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간에 햇빛이 비추어야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신앙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만 주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제대로 붙들면 열매를 맺건만 정말 쓸데없는 것에 치우쳐서 무익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자체를 잘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을 때가 많고요. 대개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언컨대 바로 이런 사람들은 늘상 방자히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숙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말씀이 아니라 건강 상식에 열광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늘어놓는 음담 패설을 듣고 한바탕 시원하게 웃고 가면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인 줄 알고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겉으로는 성경을 전하는 것 같지만 거짓 교리를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여러 가지 정치 이데올로기를 자극해서 속이 시원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발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분별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귀에 들린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열광적인 분위기라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무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발성이 얼마나 좋냐, 얼마나 스킬이 뛰어나냐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초점에 두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진리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지일지라도 가슴 깊이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익혀 나가야 됩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마음으로 동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수 있죠. 이게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보화로, 진주로 여기지 않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이 심겨진 밭이 별로 좋지 못해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거나 돌밭과 같거나 가시밭과 같으니까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말씀 생활이 오염돼서 좀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른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마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믿음에 이르를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것 같을지라도 정작 영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복종하는 삶이 내 인생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게 들립니다. 자,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우리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의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떠난다 그래요? 안 떠난다 그래요? 안 떠난다 그래요. 왜 안 떠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잘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자리에 남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초반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오병이어 사건. 예수께서 행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물고기부터 하면 안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추종자가 이제 5,000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막 따라와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막 이끌어가지고 큰 교회 삼지 않으시고 자꾸만 어디로 도망가세요? 산으로 도망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자꾸만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져요. 예수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엇이 배부르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배부르고 떡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배가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이 배부르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담긴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진정한 예배자냐 예배자가 아니냐의 모습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습관이 나한테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신앙의 진보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정말로 결실 없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것은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다 육이에요. 다 떡이고요. 이 세상은 다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저 뭐가 많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돈으로 건물을 크게 짓는다거나, 돈으로 호화로운 집에 살거나, 큰 집에서 살고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이 성공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나는 항상 실패하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본성을 꺾고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말씀으로 살아간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오늘 일용할 뭐가 있음에 감사한다고요? 양식에 있음에 감사하고, 설령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의 이름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 그분의 곁을 떠났지만 시몬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오늘 우리도 이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곁을 끝까지 지키는 참된 제자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